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성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수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동안에 우리 시험을 앞두고 외롭고 힘들 수험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려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이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릴 때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 새 주의 영원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하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 깨달아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 깨달아 높이 새 주의 영원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찬양 따르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 깨달아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 깨달아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 깨달아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부족함은 매일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임을 알고 다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시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배는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유례없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대학 입시 과정을 겪어야 하는 수험생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진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 점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입시 과정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행과 우연을 바라지 않고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결과에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선 수험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곡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대학 입시 과정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음을 깨닫는 안목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특성을 가진 우리 수험생들이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는 형통한 인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이종광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도 애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디디아 박수빈 청년입니다. 현재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 신앙, 연애, 교우관계, 여러가지 고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창동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또는 진로, 연애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저도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부담없이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 울 거니 말 거니 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와줘. 나 너네 없으면 혼자 있어야 된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더 반갑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광고를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발열을 체크하고 손을 소독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들 잘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2020년 비발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창동진 선생님과 박수빈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에 편집되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친구들끼리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선생님들이 전달해 주셔서 신방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금년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를 받을 학생은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세례는 이제 교회 등록 후 1년 된 이상 학생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입교는 올해 고3 학생들이 대상자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례 교육은 2번 진행됩니다. 12월 13일, 20일. 시간과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입교는 똑같이 12월 13일, 20일 2번 진행되는데요. 청소년부 예배 후에 이곳 A마을홀에서 진행됩니다.
12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개인적으로 수험생들과 함께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험생 안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11월 29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나 특히 힘든 한 해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4층 A마이홀에서 수험생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차분하고 담대하게 준비 잘하자. 잘 될 거야.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3 친구들, 수험생 친구들, 오늘도 열공 모드로 수고 많습니다. 인생의 큰 시험을 앞두고 걱정되고 초조한 마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파이팅 하시길 응원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 파이팅! 위기는 곧 기회다. 쫄지 말고 파이팅!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신앙을, 교회를, 성경을 글자로만, 문자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계속해서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하고 행동하고 뜻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을 글로만 알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와 닿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완벽이라는 단어를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한자로 써 있는데 완전할 벽, 구슬 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슬이 아주 예쁘고 동그랗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 완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 완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구분지어 봤어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하든지 예배하지 않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나, 나의 시간을 헌신하나, 나의 재정을 헌금으로 드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교회를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종교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완벽을 꿈꾸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완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완벽을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9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허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약점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약점이 없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로 살아가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것은 즐기지만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만 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중에 심겨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래선 안 돼, 저래선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잣대가 자기에게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의미는 버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 변화시키는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셨고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 우리 교회 학교에서 2021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고민하면서 우리가 제일 첫째로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진행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 마음을 다 들이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고백이나 메시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나 교육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지표들이,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녀 세대들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미전도 종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통계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안에 있는 친구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으로 먼저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또 많은 통계들을 봤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하나님과 대화한 친구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고백한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예수를 알미 내 삶에 가장 크다, 귀하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저 문자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양은 그냥 찬양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 모르지만, 어쩌면 관심도 없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인처럼 예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완벽이라는 단어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다른 한 단어가 다시 생각났어요. 종교인은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 멋있고 좋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완벽이 아니라 완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완벽의 뜻은 뭐였죠? 흠이 없고 굉장히 고운 유리 구슬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완전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한두 개의 물질들이 첨가되어서 견고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보기에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은 사실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홀리라고 합니다. H-O-L-Y. 그런데 이 홀리에서 Y를 뺀 H-O-L. 이 홀이라는 단어는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나의 변화와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 불완전한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일 가운데에 완벽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완벽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것들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생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기대와 소망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길에서도. 제가 그 설교하는 날은 보통 3시나 4시에 일어납니다. 설교가 원고가 다 써졌든지 써지지 않았든지 무조건 일어나요. 눈이 떠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 원고를 계속해서 읽어보고 방송이 잘 준비되었는지를 보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날인데 7시에 일어났어요. 처음 일이었어요. 처음 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습관을 다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와서 왜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잠결이를 잘 몰랐는데 지난 새벽에 저를 안아주시는, 저를 위로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벽의 빗소리와 같이 저를 만져주셨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늘 긴장하고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부끄럽지만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불안하고 산란한 생각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숨쉼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응원 예배로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때 늘 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지만 아마 중1 친구들은 처음 들었을 것이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 기도회 때 바로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겠노라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아무도 듣지 않고 허공에 치는 허공의 외침처럼 소용이 없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 마을 해변에서 5명의 젊은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닷새 전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착륙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촉망받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도 끝에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과 교제하며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왔기에 다른 인디언들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폭력적인 종족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일행은 1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아우카 부족에 살고 있는 근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할 때 어떻게 도착했죠? 안정적으로 착지한 것이 아니라 잘못 착지해서 비행기가 다 부서졌어요.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저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은, 너무나 본받을 것은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됐다. 이제 우린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들이 해변에 도착한 후 닷새째가 되어서야 겨우 아우카 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5명 모두 부족의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해변가에는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권총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한마디 항변도 없이, 어떤 저항도 없이 죽음을 그대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도대체 얼마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미래가 촉망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이 5명이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한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그 아내에게 했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시 답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회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낭비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이 미국의 휘튼 대학을 다녔는데 그가 머물던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인용해서 설교하게 됐고, 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자신의 마음에 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는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3개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개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제목과 내가 하는 기도와 짐 엘리엇이 했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짐 엘리엇과 나를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 돼야겠구나. 적어도
저렇게 순교는 할 수 없지만 짐 엘리엇이 기도했던 것만큼 나도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겠구나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짐 엘리엇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완벽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완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 아래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소서.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그저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짧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제가 갈림길의 이정표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짐 엘리엇은 자신이 걸어간 삶을 통해 누군가 신앙 앞에서 고민하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갈등하고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고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할 때에 어느 쪽이 맞은지 혼란스러워할 때에 그들에게 인생의 이정표, 지표, 방향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할 당시에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가 이 글을 적을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9살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의 나이와 같다는 것이고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나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기도와 짐 엘리엇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그들을 완벽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그들을 이 시대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완벽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복음을 향해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그 열정을 향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매번 읽고 설교하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 말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 혼란스러워할 때 이정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짐 엘리엇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단 한 절도 버림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우리 친구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이정표가 되어야만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네, 우리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초등부까지는 사실 부모님의 신앙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어서부터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교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사랑한다고, 함께한다고, 내가 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다른 곳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알아가라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라고, 다른 사람들의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세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기서 로이는 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8월 달에 모였을 때 한번 나눴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주신다는 것이고, 나를 푸른 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어두움, 악한 세력에 지고 있을 때에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일어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있던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자신과 함께 온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가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들을 묵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예비하신, 준비하신 양을 옆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함을,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가족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행하며 우리에게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큰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시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반드시 영순위가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험 앞에 나아가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내용들을 잘 풀어가게 하시고, 또 시험의 결과에도 잘 수능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의 가치관으로 완벽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완전함을 휘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복음 앞에 경고히 세워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짐 엘리엇의 인생처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 믿음 앞에, 신앙 앞에, 세상 앞에 갈등할 때에 이정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적지 않은 나이임을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갖는 나의 믿음이
내 인생의 믿음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 가운데에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의 삶이었는지 또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삶이었는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이 청소년기에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이정표가 되는 인생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시기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두려움들, 근심들, 불확실함, 미래에 대해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저 순결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꿈꾸며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과 모든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